자, 오늘로 로마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진 강해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본문을 또 같이 읽었었고요. 특별히 어저께는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17절에 주시는 말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 말씀이었는데 곧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은요,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이단은요, 우리가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단은 아주 단호하게 도려내야 되는 그러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한 집단입니다. 이단은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술로 도려내야 될 그러한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기에, 교회를 파괴하기에,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어제 이단에 대한, 무엇이 이단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저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은 모르지만 이단은 모르지만 이러하면 이단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아주 중요한 판별 기준입니다. 경험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친절하면 수상한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연히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시비하고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시비하는 거, 공연히 괜히,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이단의 술책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단, 무엇이 이단이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단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의 잣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뭐가 이단이냐? 여러분, 이단을 판별하는 중요한 잣대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해 우리가 쭉 처음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이 고백을 끝까지 하다 보면 그 안에 중요한 고백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내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 이게 이단 판별의 기준입니다. 성경 해석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문장 해석을 보면 이 목사님의 문장 해석이, 성경 성구 해석이, 문장 해석이, 또 이러한 목사님의 문장 해석이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보면 참 다양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미래적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이는 역사적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 해석을 합니다. 아주 요한계시록 하나를 가지고도 목사님들의 견해가 참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한 것,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세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이 그것이 통일된 똑같은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감리교회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신앙의 교리와 우리 장로교회 절대 예정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신학적인 견해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세상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이단 판별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잉태하시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는 완전하신 신이시요 완전하신 인간이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섞이거나 변질시키면 이단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가, 우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기가 예수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문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읽으면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바울 서신들 읽으면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들의 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해석이 아닙니다. 문자대로 믿어야 됩니다. 문자대로 이해하고 문자대로 믿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건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몸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속의 지체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뭔가 다 이게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믿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으십시다. 이단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지옥 경고를 가하겠느냐. 이거는요, 해석이 아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뭐대로 믿자고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를 더하거나 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했으니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어떻게 인생을 지옥에 버리시겠느냐, 그럴 수 없지.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자, 이건 성경대로 이제 이단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목사님, 나는 암만 그래도 성경을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성경을 몰라서 이단이 뭔지 모르겠다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립니다. 어저께 3개 드렸지요. 오늘 하나 더 첨가합니다. 여러분, 뭐가 이단이냐? 간단해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면 이단입니다. 하는 짓들이 이상하면 이단입니다. 어저께는 그들이 전하는 얘기가 이상하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짓이 이상하면 볼 것 없어요. 10 중에 9은 이단입니다. 하는 짓이 이상하면, 보세요. 요새 이제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혀요. 한동안
전도관이 어지럽혔습니다. 통일교가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이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이 신천지가 하는 짓들 좀 보십시오. 가정을 떠난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신천지에 빠지면요 집을 떠나. 이상하잖아요. 자, 그들이 언젠가 뉴스에 얼마 전이요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데모를 했는데 몇만 명이 모였대요. 부산역 앞에서 데모를 했는데 몇만 명이 모였대요. 몇만 명이 모여서 하는 짓을 보니까 얼마나 절도가 있는지, 얼마나 군대 같은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이상하게 보통 훈련을 받으면 저럴까? 카드 섹션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이단인 거예요. JMS 정명석이 공을 차는데 어떻게 공을 꼬리를 정명석만 넣어야 돼요? 이단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단인 겁니다.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어요. 기성교회를 공연히 공격하고 시비하는 것, 여러분 들었을 때 틀리지 않은 것 같아도 이단인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내가 그 교회는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했고, 어느 교단에서는 이단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는 밝히지 않을 텐데, 부산에서 시작된 어느 교회, 그 교회가 이제 교단을 이루었어요. 우리 교단이 왜 거기를 이단이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거기서 나온 테이프를 몇 개 들었는데, 들어보면 이상한 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짓이, 거기만 갔다 오면 기성교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여태 예수 헛믿었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 갔다 오면 목사들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똑같이 받아 써서 그것을 설교 시간에 거의 읽다시피 해요. 에이, 이상하잖아요. 왜 자기만 맞아요? 왜 자기만 옳아요? 다른 교회는 왜 다 틀렸어요? 왜 여태 예수 헛믿었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벌써 이상하잖아요.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기성교회 목사님을 시비하고 이단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 몇 가지들을 계속 반복했기에 마음에 새기셔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얘기 또 하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교회를 거슬리게 하는 자들, 흔드는 자들, 혼란시키는 자들, 이단들은, 이 같은 자들은, 이단들은,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단에 대한 한마디 얘기입니다. 이단들은 누구를 섬기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뭐 채우기만 급급하다고요? 자기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다. 맞지요? 잘못된 이단의 교주들,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배만 채우는, 교회가 무슨 돈 공장인 것처럼 투기하고 재산 증식하고 교주 배만 채우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이러한 건 이단이다. 그렇지, 뭐 다 이렇게 다 듣고 평범한 얘기 같고 맞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저런데 왜 빠지지? 신천지가 하는 짓이 이상하잖아요. JMS가 하는 짓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참 한심해.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통일교 교리에 빠지고 전도관 교리에 빠지고, 아니 어떻게 박대순이 손 씻은 물이 생수가 되고, 어떻게 그런 얘기에 빠질까?
문선명의 피가름을 어떻게 교리라고 믿고, 어떻게 문선명이가 짝지어준 사람들이 배우자가 되고,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믿고 거기에 빠질까? 그런데요, 빠진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도요, 저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영적인 일이기에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지. 미혹의 영이 미혹하면 성경을 박사처럼 아는 것 같은 사람도 한순간 와르르르 무너져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말인 줄 알고 믿고 따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한심한 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게 된다고요? 미혹의 영이 역사이기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살피고, 잘 관찰하고, 잘 살피고 떠나라. 교회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목사를 잘 살피시고,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잘 영적으로 살피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설교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또 남겨놓으면 다음에 또 하면 또 이제 오늘 마칠게 길게 해도 되겠지요? 오늘만은 좀 길게 할게요.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17절 이하 19절에서 갑자기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미 로마서 말씀을 결론을 지었고 16장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하라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해 가다가 17절 이하 19절에서 갑자기 말씀의 흐름을 바꿨어요. 권면으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당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라, 그 얘기를 주고 있고요. 19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마지막 권면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하나를 더 당부합니다. 더 당부합니다. 무슨 당부합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거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십시오. 그런데 인생이 이상해요. 악한 데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혜로워. 아니, 우리에게 누가 언제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남을 속이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사리사욕에 빠지는데 남에게 피해 주고 불의하고 죄 짓고 그런 거 가르쳐. 근데 인생들은요, 그런 데는 정말 지혜로워. 선한 데는 옳은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한심할 정도로 못 알아듣는지, 왜 이렇게 미련한지 바꾸어 사십시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십시다. 따라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자. 이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로마 교우들에게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야, 너희들 세상 살 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하나님과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지혜로우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이고 속된 것, 마귀적인 것에 대한 미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쭉 내려가서 그 다음 말씀은 20절 이하는 이제 또 안부하라는 얘기로, 문안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이제 25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25절 이하 27절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뭔 말이야,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복잡한 말씀 같습니다. 이유는 25절에서 27절까지 한 문장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문장이 길어서 문장을 딱딱 좀 끊어주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그지요? 25절 이하 27절에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쭉 읽어보면 세 가지 얘기가 한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끊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순종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만이 아니라 야만인에게도 누구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누구나 듣고 순종하여 복음을 그래서 자기가 누구나 듣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 전한 일에 열심을 다했노라. 복음은 누구나 들려져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너희로 듣고 견고케 하기 위하여, 너희를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공연히 흔들려요. 목사를 보고 시험 들고, 장로님들을 보고 시험 들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짓이라고 그럴게요. 교회가 하는 짓을 보고 괜히 시험 들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이건 뭐 교회가 이따위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들어서 있으면 못 믿겠네, 에이씨 교회 다니지 말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로 견고케 하기 위하여, 너희들로 흔들리지 않게 위하여, 너희들을 계속해서 신앙의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예수 믿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것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속에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 회의적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히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확실하지 않기에 신앙생활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시험 들고 흔들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매 맞아 가면서, 돌에 맞아 가면서, 생명의 위급픔을 당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너희로 복음으로 견고케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다. 나를 견고케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나를 확실한 신앙인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내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회의적 생각이 든다, 뭐가 확실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혼돈하지 마십시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확실하면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바울 사도의 끝맺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가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뭐라고요? 견고케 하기 위하여.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 이하서 쭉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대단을 마지막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끝으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 뭐라고요? 교회를 흔들리는, 어지럽히는
이단을 경계하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사도 바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에 힘을 쏟은 것은 모든 민족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는 일, 오늘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를 견고케 하기 위하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흔들림 없는 신앙의 자리에 세우는 것은 복음이다. 신앙생활 과정 속에 우리 수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확실하셔서 흔들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자,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기를 소원하는 이 귀한 신앙,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